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하 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우리 지금 하나님을 불신하는 왕에게 시험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이런 시험거리 생긴 거를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왕에 대한 이야기,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 이런 국부적인 이야기로 매듭을 짓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 2장서부터 4장까지 엘리야 선지자의 활동 중에 전반에 있는 2장, 3장, 4장 내용을 우리가 확인했다 했고, 오늘서부터는 4장, 5장, 6장, 7장, 그 다음에 8장은 15절까지 해서 엘리사 선지직의 활동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로 전체 맥락을 잡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사무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셨고 우리 아까 교동문을 낭독을 했지만은 거기에 사무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특별히 언급을 갖다 했어요. 자, 그것은 무슨 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때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았지만은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이제 사사들이 등장하지 않았을 때에는 각자 자기 소견 좋은 대로 살아갔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사기 기자는 왕이 없으므로 이들이 각자 소견 좋은 대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언제고 어디서든 통치를 멈춘 적이 없어요. 왕이심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다만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좋은 대로 정치건 무슨 문화건 다 이끌어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때에 백성들이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세우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너무 섭섭해가지고
내가 저희들 위에 사사로 여지고 이 일을 갖다 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나를 그럼 뭘로 알았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노여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를 버리고 왕을 세워달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그건 나를 버린 거야. 그냥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양식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아주 천연덕스럽게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지고 그냥 살아가는가, 이거는 뭐 불보듯 뻔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그런 생각들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그렇게 한 나라를 삼직을 통해 가지고 그 나라의 질서를 갖다 세워주셨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의 그 기록을 보니까 이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그런 그 성전을 솔로몬 스스로가 더럽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화에 이르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화를 선언하거든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뭐 전무후무한 지혜자라고 그러는데 배가 너무 부르다 보니까 세상 온갖 잡것들에 신경이 빠지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 일을 갖다가 능률적으로 해가느냐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결국은 이방 여자들과 자폰을 갖다 하고 그렇게 사돈관계를 막 맺고,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미 지혜 있던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거뒀을 때에는 그 솔로몬도 여전히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솔로몬이 한차 이랬는데 우리야 오죽하겠어요. 자, 그렇게 가지고 이미 그 제사직에 대한 거는 손상이 됐어요. 우상 뭐 이 나부레기를 갖다가 성전에다 세우고 더럽히는 그런 그 일들이 벌어졌고, 그리고 왕들은 뭐 여로보암을 필두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마 했던 유다 족속을 떠나가지고 이미 불의를 저지르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 왕들의 타락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 우리 그 사무엘이 경고한 왕의 제도가 있어요.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할 것이다. 군사를 삼겠다 그 이야기예요.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고 농사를 짓게 하고 전쟁 무기를 만들게 한다. 왕을 세우면 쓸데없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교회에서 만약에 교회 지도자를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생각을 해야지, 어떤 제도적인 그런 데에 지도자를 우상화하고 절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바로 사무엘이 경고했던 왕의 제도처럼 지금도 왕직을 수행하는 장로들이 이 교회의 왕직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곳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서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가 택한 왕 때문에 부르짖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왕을 세운다는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명목으로 삼고 시작이 되어지지만, 이 왕제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그걸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형식적인 통치만 남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고 결국은 그 왕직을 가진 자들의 종로로서 갖다 전부 허드룩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해서 소개가 되어졌고 남쪽 유다의 왕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타락되어져 있는 그 왕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 왕직의 흠결을 갖다 이제 고발하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렇게 타락하고 세상이 다 더러워지고 어두움에 이제 빠져 있을 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직접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선지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두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열왕기에서는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 가지고 그 선지직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유대인들은 성경 구별 방법을 이것이 이 전기적인 정기의 이 선지자의 활동이다 이렇게 구분하다 해가지고 열왕기를 자기네들 나름대로 해가지고 선지서로 이걸 항목을 전부 나눠놨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성경이 정경화가 되어지고 정경이 이루어질 때 우리 이제 종교 개혁이 되어지므로 성경의 66권이 전부 순서대로 쭉 나열되어진 그런 목차가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목차에 의해서 성경을 통시적으로 보질 않으면 유대인들이 보는 것처럼 자기네들 좋은 대로 해가지고 여기다 넣고 저기다 넣고 해가지고 성경을 자기 임의대로 해가지고 이제 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더라도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불행을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고난을 받을 것과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성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요.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또는 사도들이 봤던 그런 방식에 의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 인성과 신성에 대한 건 물론이고 직임에 대한 것, 그리고 그들의 신분에 대한 것, 그리고 그의 사역에 대한 것, 이런 일체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 기독론 전반에 대한 걸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 사도들은 그렇게 했어요. 구약 성경만 가지고 충분히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은 정답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정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사람들이 해석했던 걸 그대로 가지고 따라가지고 해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러고 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선배들이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예수님은 이 율법과 선지는 세례 요한 때까지라고 그랬잖아요. 왜?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 하는 게 보내셨으니까. 중간기가 400년이라고 하는 중간기가 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선지자를 마지막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을 말라기에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를 보내신 걸로 보아서는 구약 성경의 마무리는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마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구약 성경이 어느 때까지라고요? 세례 요한의 때까지예요. 그럼 구약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풀어가지고 해석을 하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냥 우리 요한의 때까지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요한은 우리 예수님이 오실 길을 평탄케 하러 온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해가지고 그 구약성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줬는지 이거를 설명하는 거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구나 라고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뭐 자기네들 좋은 대로 설명을 하고 특별히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이런 그 성경에 대한 거는 요한계시록까지 건너가 설명을 하잖아요. 아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왜 그 예수님
이유까지 설명을 해야 되냐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말 안 들어요. 그러고 여기 구약 성경이 왜 성경인데 거기까지 가면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세례 요한 때까지라고 하면 예수님 말씀은 들어야지. 예수님 말씀을 안 듣는 성경학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뭐 아주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해놔요들 연구 열심히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데를 넘어가면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미숙해가지고 모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한 것 수준까지만 가야지, 이해되는 것까지 가야지. 자기 이성을 믿고 그걸 뛰어넘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그거는 성경 해석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그런 철학 세계를 푸는 거나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때까지, 이제 우리 세례 요한 때까지 구약 성경에 전부 보여준 것이 우리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에 대한 문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직임에 대하여, 마가복음에서는 신분에 대하여, 누가복음에서는 사역에 대하여, 요한복음에 대해서는 품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졌잖아요. 이미 그거는 우리 교회 신학에서 전부 정리한 일들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은 그걸 대소요리 문답에서 그렇게 아주 정리를 갖다 잘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배울 생각을 해야지. 종교 개혁자들이 그런 우리 중세의 어두운 그런 그 때를 피를 갖다 흘려가면서 진리를 지켜왔는데, 그거를 자유주의자들이 등장을 갖다 해가지고 합리적인 생각이니 어쩌니 철학이 어쩌니 해가지고 성경을 전부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성경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모든 객관적인 근거를 허물어 가는 일들이 교회 목사들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에요. 성경을 그걸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니까. 적어도 우리는 종교 개혁자들이 어떻게 성경을 보았는지 거기까지는 가자. 그래야 그분들이 종교 개혁을 시작했지만 500년이 지난 오늘날 여전히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흉보는 이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자괴감이 듭니까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 몰라요. 치부하고 부동산 그렇게 땅덩어리 사대고 난리 6.25 때 난리도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예수님은 빈손 들고 오셔가지고 3년 만에, 이 33년 만에 공생에 마치시고 십자가에 빈손 들고 그냥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서는 그게 안 되냐고요, 이게. 세상이 너무 배가 부른 거예요. 이 옆에 사람들 보니까 전부 배불러. 나 예수 믿는다고 나만 가난해. 그러니까 괜히 속상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왜 예수 믿는데 이런 푸대접을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나도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엉뚱한데 우리 시선을 갖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물론 어디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대주제가 돼가지고 만사 만물을 지금도 통치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주제됨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게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생활, 똑같은 목적, 똑같은 가치, 이걸 가지고 살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나는 그래도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물론 고백하시는 거 좋죠. 근데 고백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전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이 고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삶을 통해서도 여전히 우리들한테 주어지는 어떤 환경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이겠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 그럼 내가 뭘 열심히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직접 통치하신다고 한다면 그분한테 맡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들에게 이런 세계를 놓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천상의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하고, 이런 마귀가 득세하고 있는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하수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 해석 부분적으로 보거든 다 옳은 얘기들 하죠. 그러나 그것이
이런 맥락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다가 이 시각을 두고 경계를 갖다 해야 되는지 이걸 끊임없이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분에 대한 이런 경외의 예배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점검을 갖다 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점검을 갖다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라고 하는 속죄에 대한 그런 예배를 끊임없이 해야 되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절실한 기도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뭐 우리 죄에서 다 구원받았는데 뭐 악에서 구원받을 건 뭐 필요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 뭐 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구원파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구원파가 우리 이 목사 보게 되면은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뭐 이렇게 그러시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요. 그렇게 사니까 섰다 함도 아니고 이뤘다 함도 아닌데 뭘 전부 과거치사로 밀어버려가지고 현재를 포기하고 미래를 포기하고 그게 뭐 믿는 거예요. 과거에 주님께서 그랬다더라. 그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미 현대에 일어날 일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는 복음서를 보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만날 수가 있는 거다. 자, 그래서 그런 그 선지자, 뭐 제사도 이미 무너졌고 왕들도 이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세계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위해 가지고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에 선지자들이 많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뭐 이사야서로부터 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멸망할 때로부터 해가지고 선지서들이 독립적인 선지서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 선지서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선지서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역사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 그랬어요. 창조 사역, 섭리 사역에 대한 전반의 일이 역사서의 이야기예요. 시가서는 뭐라 그랬어요? 속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5대 속성에 대한 거를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걸 우리가 확인했다 했어요. 선지서는 뭐예요, 그러면? 존재 문제. 하나님의 계시냐 안 계시냐에 대한 문제는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지금도 우리들이 뭐 장로들이 뭐 그냥 목사가 그냥 뭐 도장 찍어가지고 그냥 만들어져가지고 충성하는 사람 장로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장로들이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합니까? 뭘 합니까? 그냥 패대기로 해가지고 이제 일을 갖다 해가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고 완장 두른 것처럼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군림하는 것이 소위 장로 교회의 잘못되어진 장로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열왕기서를 갖다 비추어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제사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십자가의 도를 믿는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서부터 영적 예배를 드려라. 그 영적 예배 드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몸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몸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 몸이 어떤 몸인데 이걸 제물로 바쳐. 이걸 아껴야지. 이 100세의 시대에 이 몸뚱아리를 갖다 아껴야 내가 오래오래 살지. 이거 뭐 하나님 앞에 몸뚱아리 바쳐가지고 하다가는 100세는커녕 요절을 갖다 할 텐데 80세 요절이라 그래요. 요즘은 80세면 요절이에요. 요절. 이런 그 저주받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다 그게 행복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뭐 요즘 뭐 이러신 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 노후에 염려하시는 분들 없습니다. 전부 치부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세상 이 좋은 세상이 어디 있어요? 이런 세상이. 근데 거기에는 왕이 없다고 하는 곳이에요. 왕이 없다고 하는. 그래 각자 자기 좋은 대로 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 있어라. 내가 언제 잤습니까? 주님, 저는 자지는 않고 지금 이렇게 떠 있는데요. 그거는 어둠에 우리가 놓여가지고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5장서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이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 같이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 같이 않다고 하면 아마 비대면 예배면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에 모여서 성도가 교제를 나누고 그러니까 직접 시공형의 제안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비대면 예배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이미 공인됐고 그 국가의 제도에 따라 가지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자고 결정이 됐고 그 뭐 거릴 김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는 이제는 몸은커녕 더 쉽게 더 편하게 예배하자. 몸을 바쳐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더니 신령한 예배를 드리라고 했더니 육적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편한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지금도 이상한 자세로 해가지고 예배 드리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못 봐요. 일방적으로 저는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이 이 11개를 갖다 공부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현대적인 삶으로 해가지고 우리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경계했던 게 뭐예요?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교훈과 권명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져 가라 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온전해 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통치를 잘 받는 몸으로서 일치가 되어지는 것이 온전하게 되어져 가는 일이란 말이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 의와 진리의 거룩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어떻게 닮아가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런 신령한 세계가 아니라 의식적이고 뭐 형식적이고 이런 거에 우리 수준이 머물러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왕이 없다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하고 하나도 다른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뭐 하나님께서는 지금 거룩한 백성과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과정이에요 이게. 그 분국되고 그렇게 타락되어지고 그런다고 하는 것이 끝내 하나님이 저주받을 자를 심판하시는 데까지 인도하시는 과도기적인 과정이란 말이에요. 물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은 자를 남겨두셔가지고 설사 70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두신 자들 극히 소수입니다. 숫자로 세일 만큼 소수예요. 그런 자들이 돌아왔을 때 그를 하나의 남은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구약 성경의 언약을 따라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기는 자만이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7교회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는 칭찬도 해주시고 경계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약속을 하시는 게 뭡니까?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있게 하고 이기는 자에게 떡을 먹게 하고 이르는 자에게 생명에 이를 대로 가겠고 우리는 다 이루는데 뭘 그때가 새삼스럽게 이루게 하신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까지 이기는 자의 있기를 소원해야 돼. 소원해야 돼. 근데 뭐 다 이겼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기고만장들 하니까 근데 이기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이지를 갖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믿음으로 우리가 있는 거지. 맞아요. 믿음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사랑의 수고도 없고 사랑의 뭐 우리 소망의 그런 인내도 없고 또는 믿음의 역사도 없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그런 것이 믿음이 뭔지 그런 우리가 실체를 놓치게 되면 저 구원파처럼 엉뚱한 거나 하고 자기네들이 믿는 그 종교 가지고 사업이나 해가면서 그리고 배불리고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아주 그 결속을 갖다 하고
세상하고 똑같은 일들이죠. 말은 좋잖아요.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직장에서 예배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다고. 그런데 사주에 의해서 착취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근데 그걸 몰라요. 문선명이가 했던 그 신앙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 자기 재산이고 뭐고 다 버렸어요. 그리고 가가지고는 자기가 힘 있는 데까지 시킨 대로 일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자유롭게 해줬다고 그러는데 왜 거기 가서 종노릇을 하고 있냐고요. 신앙촌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섬기는 교회는 혹이나 누가 우리들에게 압력을 가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일이 있는가 라고 하는 거를 스스로 판단해내지 않으면 안 돼요. 누구도 우리 편에서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분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도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해야지 마지못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이게 옳지 않은 일이다. 이게 우리한테 주는 경고였어요. 뭐 다윗 언약과 솔로몬 언약도 비교를 또 해보시고 솔로몬 타락도 이제 우리 소개를 또 해놨으니까 한번 자료를 갖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구약성의 해석 원리에 대한 거 이걸 쭉 여지껏 이야기했다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엘리야도 여전히 뭐예요? 그 선지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선지자. 그건 뭐예요? 아무리 왕이 없다고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그 증거를 보일 수 있는 그 선지자를 지금 증거를 갖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들의 일들은 다 뭐예요? 이 일을 갖다 하는 거예요, 이 일을. 목적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내가. 너희들 이래서 망하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이 남겨주셨다. 라고 하는 걸 끝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정답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보면서도 이러니까 망했어요. 이러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거고 전혀 상관없는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했다 하는 것은 옳지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끔가다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아람의 그 왕 고치는 것도 이제 아직은 읽지 않았지만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게 함을 보이시기 위하여 그를 보냈으니 왕은 지금 기절초풍이 됐어요. 나보고 내가 하나님이야 어떻게 사람을 살려내란 말이냐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 엘리사가 나한테 보내시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증명을 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 그 이야기가 지금 계속되어지는 와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만이 엘리사의 와 진문 앞에서 멈추었는데 엘리사는 심부름 하는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면 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나만이 군대 장관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래도 선지자라고 그 집에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가지고 왔더니 자기가 나와서 보는 것도 아니고 자기 종을 갖다 내보내가지고 요단강 가지고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유 그렇군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군요. 하고 순종을 할까요? 아니죠. 우리 얼마나 노여움이 많고 우리 시기심이 많은 사람들인데 누가 나를 업신여긴다? 그러면 우리는 곧바로 죽어도 그 꼴 못 보죠. 그런데 지금 그걸 경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있던 모든 가치관 그거에 대한 모든 생각세계 이걸 뒤집어 엎는 우리의 내면 혁명이 내면 세계 혁명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새로운 피조물들이니까 그거를 지금 보여주는 장면들이거든요. 자,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직접 나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상처를 고치지 않자 나아만은 다메섹에도 이스라엘의 강물보다 나은 곳이 많다면서 그곳에서 씻어도 나을 거라며 화가 나서 돌아가 버립니다. 뭐 10분 이해가 돼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그 정도가 어딥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만 해도 아주 대단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도 지 나병 날려고 왔던 거지 선지자를 믿고 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나만의 종들이 와서 예언자가 더한 일을 시켜도
할 터인데 몸을 씻으라는 말을 하지 못할 까닭이 있냐?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 그 주인한테 뭐 여기서 무릎을 꿇고 밤새도록 뭐 철야를 갖다 하고 며칠씩 굶고 이런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해야 될 일인데, 아니 가서 그냥 몸만 씻으라는데 그거 왜 안 돼요? 종으로 살던 사람들은 그냥 종이 신분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장군으로 살던 사람은 그냥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세상을 가치를 어디다 두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가치로 여겼던 것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거리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즐거움이지 세상 여건이 우리한테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뭐 이 말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라고 해가지고 뭐 뾰족한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다. 그러니까는 성령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칠 적에는 성령이 감동을 주시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령이 끊임없이 24시간 붙들고 계시지는 않잖아요. 어떨 땐 딴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여차없이 우리는 아주 낭떠러지 앞까지 가는 거예요. 조금만 누가 밀어버리면 낭떠러지 떨어질 수 있는 그 위기까지 우리 끊임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고 끊임없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 사단들이,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갖다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자, 나만과 수행원이 그렇게 하니까 나만의 종들이 와가지고 더한 일을 시켜도 그렇게 하는데 그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결국 그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푹 담갔고 피부가 회복이 돼요. 어린아이 피부처럼 회복이 돼버렸어요. 자기 눈으로 본 거 아니에요. 지 몸뚱아리 안에. 지 몸뚱이를 보고도 못 믿는다고 한다면 그건 뭐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나만과 수행원들이 엘리사에게 돌아가서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알게 됐다며 가져온 선물을 받을 것을 청했으나 예언자는 여호와께 맹세코 받을 수 없다며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대가로 했다고 그럴까 봐. 하나님의 그런 열심이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훼손될까 봐 일체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돈 받아 먹고 했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현대는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게 하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술수를 갖다 쓰겠죠. 이런 그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정말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런 걸 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를 너 내 말 들어 라고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냐. 이게 성도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런 성도의 관계가 끊임없이 이게 긴장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를 이제 나만이 엘리사에게 흙을 달라며 앞으로 여호와 외에 어떠한 신에게도 제사를 드리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용서해 주기를 이제 바라니까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고 보내줍니다. 자, 나만이 돌아가는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뒤쫓아가 주인을 팔며 에브라임 산지에서 온 제자 2명이 있을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가줘요. 아니 나만이라고 건대지만 그 선지자에서 앞에서 그 능력을 보고 살았던 그 종이 하는 짓을 보니까 이게 불쌍한 사람인 거니까. 말씀 속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뭐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범한다는 이야기는 비극인 거예요. 목사가 가장 비극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정작 자기는 그 속에서 매대기를 치고 있네? 그럼 뭐예요? 복커녕 저주 아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주 아래. 목사들 이게 하나님께 주셨던 은사가
하나님 말씀 위에 걸 잘못 가르치게 되면 결국은 저주 아래 있음을 성경 자체가 지금 우리한테 고발을 하고 있으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끊임없이 경계를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뻐가지고 우리가 인사치레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제일 시험을 받을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제대로 안 전하면 하나님 앞에 혼날 일 아닙니까?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는데 지는 그렇게 안 살면 하나님께서 혼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 은혜의 가운데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저를 지탱하는 힘이 되기도 하겠죠. 이런 기도가. 자, 이제 그 게하시가 받은 물건을 받아 집에다 감춰두고, 왜? 작물이니까 드러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딴에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주인 엘리사에게 돌아갔는데 엘리사가 영으로 그 사실을 이미 알고는 성령의 감동을 받으러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나만의 나병이 게하시와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저지르다 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그런 말을 최근 거리에서 따르던 이 하인이 그거를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썼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나만이 가지고 있던 문둥병에 그냥 있을 거라고 저질렀다 하는 거예요. 게하시가 엘리사 앞에서 나오는데 눈처럼 하얗게 나병이 들어요. 표적이에요. 이거 표적. 선지자가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 했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패망하는 표적을 줄 것이고 믿는 자에게는 표징이 드러나는 걸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 선지자라고 하는 거 보여주는 일이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말 잘못 들으면 그러면 저주받는다는 얘기야? 이런 쪽에만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참 그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지금은 뭘로 왔어요? 말씀으로 해서 우리한테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궁구할 때 자기가 필요한 대로 짝 있게 가지고 듣지 말고 하나님의 정말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봐가지고 듣지 않으면 우리는 이 게하시처럼 엉뚱한 욕심거리를 들은 거예요. 나한테 복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복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뭐예요? 너 문둥병 걸리는 것도 네가 받을 복이야 라고 해가지고 문둥병 걸리게 하실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거에 가치에 우리가 모든 걸 맡기면 안 된다. 우리는 상대적 가치예요. 그냥 선한 일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어차피 중생인이라 할지라도 육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냥 그 일을 위해서 주신 거지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성경 구절로 소개를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엘리사가 물에 빠진 도끼를 건지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엘리사와 사는 곳이 좁아서 요단강에서 나무를 구해 살 곳을 짓기로 했는데 나무를 베다가 한 사람이 도끼를 물속에 빠뜨려요.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꺾어 던져가지고 도끼가 떠오르게 하여 건집니다. 우리는 어떤 게 연상이 돼요? 금도끼가 될 거냐, 은도끼가 될 거냐, 이것만 떠오르잖아요. 금과 은이라고 한다면 맥을 못 추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적으로 중력을 거슬리는 일을 갖다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아람 왕은 이스라엘과 전쟁 중이었는데 엘리사가 아람 왕의 전략과 동태를 이스라엘 왕에게 일일이 알려줘 가지고 사전에 다 대비를 했다 하게 해요. 우리 웃기는 영화에서 거시기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간첩을 투입을 갖다 했는데 작전을 짜는데 전부 거시기야. 거시기하니까 거시기하고 거시니까 거시기하고. 근데 다 듣고 왔는데 뭐가 뭔지를 몰라요. 거시기밖에 들은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듣는다고 말씀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 뜻을 모릅니다. 그냥 거시기로만 들리는 거예요. 거시기로만. 근데 거시기라고 하는 뜻을 아는 사람들은 그냥 거시기 해도 그거요. 혹은 알아듣는다니까요. 목사가 뭘 표현을 잘못했잖아요.
그러다 우리 목사님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런 얘기야. 지금 맥락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이야기야. 라고 해가지고 들으신다니까요. 믿는 백이 있으니까 저도 그걸 실수 같다 하는데도 하죠. 근데 거식이라고 하는 걸 알아듣는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도를 통해 가지고 해석을 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작전 전략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아람 왕은 누군가 적과 내통하고 있다고 이제 의심을 했으나 엘리사가 한 이름을 알고 그를 사로잡고자 이제 그 군대를 보내요. 그런데 엘리사의 종이 군대가 성을 에워싼 것을 두려워하자 예언자는 자신들의 사람들이 더 많으니 두려워 말라는 거야. 아니 자신의 그 군대는 자기 눈으로 보는 사람들인데 많지를 않아요. 근데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눈이 떠지도록 기도를 합니다. 종이 불말과 불마차가 산에 가득하고 엘리사를 둘러싼 것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이 불병거에 의한 군대를 그동안 보지 못했던, 눈에 비늘이 씌어가지고 보지 못했던, 모세의 수건이 감춰져 있어가지고 보지 못했던 그 복음의 진술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대주제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세상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일거수일투족 그분들이 다 해가신다고 하는 믿어지기 때문에 심령의 평강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아람 군대가 엘리사에게 내려올 때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해달라고 기도를 왔다 하니까 여호와께서 들어주셔요. 그래서 엘리사가 아람 사람들에게 찾고 있는 사람에게 인도해 주겠다며 자신을 따라오게 하면서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려갔는데 그것에 이르자 엘리사는 하나님께 그들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 해요. 그냥 눈 감긴 채 지금 엘리사를 따라 왔었는데 엘리사가 사마리아에다 두고 이제 후적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아람 사람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어 먹고 마시고 그리고 해서 보냈어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영토에 다시는 쳐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절 죽일까요? 물어봐요. 했더니 그러지 마라. 그렇게 했더니 그냥 보냈더니 나중에는 공격을 안 하더라. 아마 우리가 모든 거를 준비를 안 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크게 다칠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거예요. 그분의 뜻이 만약에 우리를 지켜주는 데 있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자가 없다. 어떠한 사망의 권세대로 우리를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명은 예수 그때의 피값으로 산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은 어떤 것도 우리 생명을 해할 자가 없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 사마리아 땅에 기근이 오게 되어집니다. 이 문맥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어떤 걸 증거하기 위한 거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권능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 사건의 어떤 이 문맥이 맞으면 안 돼요. 사건 다 달라요. 그러나 다만 거기서 공통점이 뭐냐면 그 선지자인 걸 드러내는 표적적 사건들이다. 이게 복음서에서 어떤 논리를 따져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표적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그걸 가지고 앞에서 성경이 무슨 성경하고 틀리는 둥 사복음서가 전부 뒤죽박죽되는 둥 이런 걸 내세워가지고 성경을 또 하나로 묶고 이런 그 일들은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성경은 그냥 되어진 대로 고만히 그냥 가지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엘리사는 자기 집에서 장로들과 앉아서 있었는데 장로들에게 왕이 자신을 죽이러 사람을 보냈으나 문을 닫고 들이지 말라고 합니다. 엘리사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는 왕이 더 이상 재앙을 불러온 여호와를 기다리지 않겠다라고 전해요. 자, 이 일이 결국은 이스라엘 왕에게 어떠한 그 고통을 주는지 거기 성경 구절들 전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7장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쯤 고운 밀가루 1스아가 은 1세겔에 또는 보리 2스아가 1세겔에 팔릴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나 왕의 신임을 받는 한 장관은 이 같은 일은 결단코 일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대한민국이 6.25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초토화가 되어져 가지고 전부 폐허가 되어진 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유엔의 최초의 사건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위해 가지고 전쟁 군사를 갖다 보내주는 일들이 세계 몇 개국에서 우리나라를 갖다 도와주러 왔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라를 지켰고, 그리고 우리 6.25가 끝난 지 지금 몇십 년 됐습니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진국의 반열을 우리가 또 올려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지네들이 달라가지고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걸 부정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만사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이 없으니 그런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복음을 위한 그런 배경사로 우리가 여기게 되어지고 이런 그 일들이 지혜 있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편 이제 그 엘리사가 그러죠. 그가 눈으로 직접 볼 것이나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예언하는 건 뭐예요? 이루어질 때에 그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하는 걸 증거해내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한편 나병 환자 4사람이 성문 앞에 있다가 어차피 성 안에서 기근으로 죽을 것인데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고 이제 하고 거기를 둘러둘러 간 거예요. 해질 무렵 그들이 아람 진영으로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여호와께서 아람 사람들이 거대한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시고 이스라엘 왕이 헷의 왕들과 이집트 왕들과 함께 공격하는 것으로 착각해 하여 가지고 모두 도망을 친 거예요. 야, 우리 본국을 공격해 온다 그러더라. 그런 헛된 소문을 듣고는 다 퇴각을 해버려요. 근데 나병 환자들은 한 천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옷가지들을 가져와서 숨겨둬요. 왜? 자기 지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천은 널려 있으면 모르나 자기 몫이 중요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인간의 한계가. 나병이 돼가지고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나병인데 그 나만 장군의 뭐 그런 기적적 같은 거 소문들어 다 들었을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짓을 하는 거야.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나병 환자들은 한 천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전하지 않게 되면 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가지고 성문지에게 데려가서 알렸고 또는 왕궁에도 그걸 보고가 되어져 이제 그 사건이. 왕은 아람 사람들이 성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 밖으로 유인해 사로잡으려는 수작이라고 생각을 했으나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자기네들 생각으로 봤을 적에는 얘네들이 좀 꼼수 두고 있구나. 우리 성 밖으로 끌어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신하 한 사람의 조언을 따라 몇 사람을 전차 2대에 태워서 알아보게 합니다. 아니 그걸 의심하고 그걸 안 내보내면 어떡합니까? 그런 좋은 정보가 있으면 확인을 또 해봐야지 라고 확인을 또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들이 요단강까지 아람 군대를 쫓아가는데 길에는 아람 사람들이 서둘러 도망치면서 내버린 옷과 무기들로 가득하대요. 불로소득이에요. 불로소득. 하나님의 사람들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번영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복음을 지킬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는 우리의 조건을 만들어서 너희는 먹고 마시는 일에 염려하지 말고 이 진리의 일에 전념하거라 라고 해가지고 이런 좋은 환경을 주신 거예요. 네. 배고플 때도 이 말씀이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주실 걸로 믿고 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백성들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아람 사람들의 진영에서 물건을 약탈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고운 밀가루 1스아가 1세겔에 보리 2스아가 1세겔에 팔리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 예언을 했을 당시에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한들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천지가 개벽이 되어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장관은 선문길에서 그 다 보잖아요. 사람들이 그 뭐 그냥 길거리에서 음식이고 뭐고 다 주는 거 보잖아요. 또 그 가격에 대한 걸 다 들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밟혀가지고 죽어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결국 망하는 사람하고 함께 길에 가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일이다. 우리 늘 시편 1편을 성시 교독으로 해가지고 하시는데 복 있는 자와 또 하나님께서 버리는 그 죄인에 대한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으로 해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매진을 갖다 하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8장 1절로부터 15절입니다. 수넴 땅이 회복이 되어 엘리사가 여호와의 메시지를 받고 전에 아들을 살려주었던 여인에게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니 피해 있으라고 합니다. 그 여인이 블레셋 땅에서 7년 동안 지내다 와서 왕에게 자기 집과 땅을 돌려달라고 호소를 했다 해요. 7년 동안 없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경작을 했다 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졌어요. 왕이 게하시에게서 엘리사가 한 큰 일들을 듣다가 그 여인이 와서 호소를 했다 하자 그녀의 땅뿐 아니라 그것에서 거둔 수확도 같이 주게 해요. 왜? 인심 안 쓸 것도 없어요. 이제 다 봤어요. 능력을 갖다 다 봤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갖다 다 봤어요. 아람 군대에서 뭐 자기네들이 땀 흘려서 이러지 않은 걸로 해가지고 소득되어 준 거 다 봤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 좋으라. 우리 왕이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한 큰 일들을 듣다가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사엘이 베네댓을 죽여요. 왜 우리 이제 하사엘이 하나님 앞에 그 세 가지 엘리야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아람에게 왕 세우는 이야기 또는 선지자에 대한 그 세울 것 기름 부음 받을 것 또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것 세 가지를 기름 부음 주라고 약속을 또 했는데 우리 엘리야는 엘리사 한 사람만 자기가 그 능력을 전수하고 나머지 거는 엘리사가 때에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엘리사가 이제 다메섹으로 갔는데 병들어 있던 아람 왕 베나닷이 신하 하사엘에게 자기 병이 나을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게 이야기를 해요. 물어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사엘이 선물을 갖고 엘리사를 만나 왕의 병이 낫겠냐고 묻자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왕이 죽을 것을 보여주셨으나 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합니다. 낫긴 나요. 그런데 이게 죽게 될 것 같다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하사엘은 그걸 숨기는 거야. 그리고 살아날 것만 이야기했다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엘리사는 향후 하사엘이 이스라엘 성에 불을 지르고 그들을 죽일 것을 보고는 슬퍼했는데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람 왕이 될 것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아사엘이 돌아가서 왕이 나를 낳을 거라고 거짓을 전하고 이튿날 두꺼운 천을 왕의 얼굴에 덮어가지고 죽여요. 그리고 베나닷에 이어 왕이 됩니다. 이 혁명이라고 했어요. 혁명. 선왕을 죽이고 대가 다른 사람이 왕위를 차지하는 것. 이것이 혁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혁명에 의해서 왕조가 끊임없이 구왕조까지 진행되어진 것을 지금 우리가 확인을 갖다 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순종했던 자들을 저주하다 하시는지 우리 선지자들의 예언이 어떻게 적중되어지는지 그걸 보여주시는 일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 늘 공부했던 이런 그 내용 뒤에 같이 또 소개를 했으니까 함께 보시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해가시는 일들 이걸 구조적으로 보지를 않으시면 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더라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났더라 라고 하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기에 이야기 중심의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는 복음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깨달을 수가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복음을 만나기 힘들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 쭉 소개했다 해놨던 자료들 이번에는 유감스럽게도 4분밖에 안 들어왔더라고요. 자료를. 다른 때는 20분씩 들어와가지고 확인했다 하시고 그랬는데 이번엔 4분밖에 안 들어왔어요. 뭐 누가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기가 인원수만 파악이 되어지니까 할 수만 있으면 놀면 뭐하나 이렇게 쭉 좀 내리셔가지고 자료 좀 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사와 만물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섭리하시는 이런 모든 역사를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를 열어서 듣게 하셨고 눈을 열어 보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어졌는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가 넘칩니다. 불가항력적 은총의 체험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공고해지고 더욱 부정할 수 없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진데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런 불가항력적 은총을 체험케 하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달은 말씀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인하여 위로를 받고 이런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이 되게 하고 승리가 되게 하셔서 정말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에서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로 주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런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께 특별히 말씀운동 서원교회를 세워주셨고 진리로 이거를 준수토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하는 일에 초심을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주셔서 또 은사를 주셔서 때로는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때로는 연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때로는 받은 은사를 따라서 이런 일 저런 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내 몸을 바쳐 봉사라고 했던 일들이 결국 주신 은사의 실현으로 드러남을 저희들 예배의 생활을 통해 가지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확신 갖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 더욱 그런 선한 일에 열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은혜의 장중 아래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